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앤드루 모레이가 쓴 책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만나 능력의 삶을 만끽하라. 나는 지금까지 신앙의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안다. 염려하지 말라.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으며 슬픔과 안타까움의 삶에서 환희와 능력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 앤드루 모레이의 아주 심층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부활 신앙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 이야기 아시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라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처음부터 존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을 남기고 끝났다면 기독교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잠시 바람을 일으키다 사라지는 종교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주목할 필요가 없는 허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슬픈 기색을 띠고 고향으로 데려가던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내려가는 신앙이라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았던 33년의 공생의 기간, 특별히 그 중에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보라. 그는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셨고, 그리고 안진뱅이, 중풍병자, 혈루병 걸린 여인, 그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나 창기들, 여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던 주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늘날 그런 분이 이 땅에 계시다면 아마 저 노벨위원회에서 그분을 노벨 평화상을 주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셨나요? 그분이 어떤 죄를 졌나요?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질 만한 어떤 것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십자가는 최고의 처형이거든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죽음의 틀입니다. 수치와 수모가 있는 십자가죠. 악렬한 죄인들, 극약한 죄인들만 지는 그 십자가를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왜 거기서 죽으셨을까요?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분이 거기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죠. 하나님 정하신 법입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음에도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는 사망을 가져왔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 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죄인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죄인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더 이상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의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누구도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도덕적인 행실이 깨끗하더라도, 그리고 깨끗한 양심이 있더라도 다 소용이 없어요. nothing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에 대한 원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향한 고백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요? 그분이 왜 죽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죄의 해결은 의인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은 것,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865년 4월 14일 오후 10시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이 56세 나이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총을 쏜 사람은 26살의 청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링컨 암살에 가담한 자가 부스 포함 총 8명이 에브라함 링컨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조사 과정을 보니까 8명의 공범들이 하숙집을 운영하던 메리 수랏의 집에서 모의를 했어요. 날마다 모여 에브라함 링컨, 그 당시 종교전쟁이 심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링컨을 반대했던 이 8명의 사람들이 메리 수라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링컨을 죽일 수 있을까 모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드러나가지고 경찰은 하숙집 주인인 메리 수랏도 공범이 아니냐, 집만 빌려줄 수 있겠느냐, 그도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의를 했던 사람들은 그분은 하숙집 주인이지 공범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나 그 메리 수랏은 자신도 공범이라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녀가 맡았던 역할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메리 수랏은 공범들과 함께 종신형 아니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후에 1년 4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워싱턴 경찰국에 한 남자가 찾아와서 자수를 했습니다. 메리 수랏이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쓴 것이라고 양심 고백을 했어요. 그 남자는 바로 메리 수랏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암살에 관여한 것을 알고 아들 대신 허위 자백을 한 겁니다. 어머니가. 그러나 이미 메리 수랏은 사형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미국 여성 최초의 사형수가 되었죠. 메리 수랏의 사형 집행으로 그의 아들 존은 법정에서 그의 유죄물을 따지는 재판이 열리게 돼요. 둘의 배심원들의 팽팽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에브라함 링컨을 죽인 암살범이니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팽팽한 의견들이 오고 가던 중에 배심원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메리 수랏이 아들 존 수랏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아들 존 수랏을 무죄로 석방한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을 떠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했듯이 그 심판대의 중앙에는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왼쪽에는 사단이 있는,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모함하는 자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죽은 자들이 서 있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내립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진상, 네가 죽어서 여기 왔구나. 이진상에 대하여 마귀는 고소를 해라. 검사 역할을 하는 마귀가 저에 대한 죄를 낱낱이 고소합니다. 그걸 듣고 있는 내 귀가 너무나도 괴로울 정도로 내 어린 시절부터 오늘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가 사단에 의하여 고소를 당합니다. 그 죄악을 들어보면 천국에 갈 조건은 1%도 없어요. 그때 왼쪽에 있던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재판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 이진상의 죄가 다 맞습니다. 사단이 잘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2000년 전에 저 이진상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진상의 죄는 내 아들 예수가 다 담당했으니 죄가 없으니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로워지고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의인만 가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은혜 받았을 때 이것이 믿어지니까 막 내 안에서 온통 눈물이 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게 막 믿어지는 순간에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이 저에게 있었어요.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둘째는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분은 끊임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죽고 부활할 거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종교예요.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다 같이 읽고 한번 확인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말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1987년 4월 저 먼 중국의 산시성에서 산시성 법문사에서 석가모니의 4cm 크기의 손가락 뼈가 발견됐다고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4cm의 석가모니의 손가락 뼈가 발견된 거예요. 중국의 산시성에서. 불교계가 떠들썩거렸습니다. 그 뼈를 보려고 불도들이 그곳에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 4cm도 안 되는 석가모니의 뼈 앞에다가 절을 알고 합장을 하고 막 전국에서 다 모여들어서 그 4cm 되는 손가락 뼈에다가 다 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걸 발견했다고.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시신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의 뼈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 자를 믿는 종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실제 있었던, 이게 실화입니다. 이게 신문에도 나온 기사인데,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거든요. 그 무슬림주의자들은 메카에 가서 알라에게 참배를 하는데, 이 말레이시아 사람이 사우디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메카에 가서 참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그 1년에 한두 번 이 알라 신이 있는 이 메카에 가서 참배를 하는데, 30대 젊은 청년이 사우디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기사에게 말합니다. 메카 내가 참배하러 왔으니 거기까지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한참을 가는데 이 기사를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 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 한 30대 되는 젊은 기사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뒤에 탄 손님에게, 왜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가십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무덤이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주의자가 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무슬림 국가인데 아직 무슬림 국가의 택시기사가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막 내리려고 하니까 또 말합니다. 무덤을 남긴 사람을 믿지 말고 무덤이 없으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찰국을 찾아갔어요. 고소를 했습니다. 내가 택시를 탔는데 이 사우디가 무슬림 국가인데 기사를 어떻게 했길래 기사가 나에게 전도하더라, 예수를 믿으라고 하더라, 죽은 자를 믿지 말고 산 자를 믿으라고 하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 사우디 경찰국이 야단이 났죠. 공식적인 택시기사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누구냐, 몽타주를 그려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다 몽타주를 그렸어요. 30대 얼굴에 수염을 기르고 자기가 보았던 운전기사를 끝까지 상상하면서 몽타주를 그려서
택시사에게 모두 다 배포를 했어요. 그래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집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말레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느 날 이 사람의 친구인 사업가인 친구가 자신을 초청을 했어요. 밥이라도 한 끼 먹자고. 근데 그 친구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을 초청해서 집에 갔습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이제 식탁이 있고 벽에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운전기사가 아니 저놈이 내가 택시 기사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탄 택시 기사가 꼭 저렇게 닮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 말레이시아 이 사람이 기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레이시아 이 사람이 그 친구의 권유를 받고 종교를 바꿔요.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이 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죠. 이것이 언론에 방영이 되었던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던 거지, 이 사람에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자신은 무슬림을 포기하고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된 거. 이게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왜 죽은 자를 믿습니까? 살아난 자를 믿어야지. 다른 모든 종교는 무덤이 있죠. 공자도 무덤이 있고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죠. 왜 죽은 자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왜요?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셋째는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그리고 그는 그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이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었어요. 여기서 재미난 조크가 있습니다. 왜 여자들에게 보이셨을까? 왜 남자들에게 안 보이고 여자들에게 보이셨을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뭐가 많다? 말이 많다. 어떻게 잘하셨어요? 여자들에게 보이죠. 농담이고요. 마가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여기서 조금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 바디를 똑같이 가지고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못 알아봤거든요. 부활체로 변화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여인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 또 보이셨어요. 예수님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에게 또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1절이 그 내용인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예수님 죽었어, 이제 우리는 끝났어.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 예수님을 본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1명의 제자가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는데 문도 안 열고 예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손자국을 만져봐라, 창자국을 보라. 도마가 깜짝 놀라죠. 근데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기독론 고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몸을 직접 보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500의 형제들에게 예수님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과 8절을 이어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0여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 무덤에 있는 자들도 언젠간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나는 자를 믿는 신앙이에요. 오늘 이 부활 신앙이 있게 될 때 죽음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다 순교했거든요. 왜 순교했죠? 죽으면 부활하니까. 아무런 번민이 없었던 겁니다. 갈등이 없었어요. 순교를 빨리 하고 싶었어요. 죽으면 순교하니까. 이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 신앙은 이처럼 위대한 거예요. 로마 학정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 2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30년 후에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고생했거든요. 잡아다 사자굴에 놓고 원형계정에서 끌고 가고 순교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저들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순교했던 이유는 이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